아멘. 자, 인류 최초의 철기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는 BC 18세기입니다. BC 18세기 해족속을 통하여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니까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철을 무기 삼고 강한 군대로 무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병거 900승으로 무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가 유지되고 있었겠습니까?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왕 이름이 양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왔던 장수가 있는데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 이 장수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통치자도 없었고 그래서 사사들이 왕 대신 통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전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삼손도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보락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가 그 가나안 땅에 왕으로 있는 이 양빈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와 시므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요셉도 베델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탈북자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20만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탈북할 때에 이 탈북자들이 그 두만강을 건널 때 거기에 보초병들을 하고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들을 또 팔아 넘기는 그런 브로커들하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철문화가 발달된 그런 18세기 이후 그 가나안 그 땅에 임했던 그런 강력한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무수히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말을 못하고 중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모든 장애물들이 물러갈 거라고 그렇게만 얘기해 준대요.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간증을 말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문제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어려움이 물러가고 길이 열리고 위험한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이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무능케 하는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사탄과 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의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용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기가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우리가 강건함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강하게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떠나라.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갑니다.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총과 방패와 검을 들고 나갑니다. 허리에는 탄창 띠를 띠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총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전신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맨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무장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신무장을 재무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를 폐마하고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들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들이 걸러야 될 점들이 없잖아 있어요. 텔레비를 틀고 애들을 이렇게 텔레비전 보여주면 걸러야 될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은혜가 안 돼. 아니 애들 프로그램에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잘 들어보면 꼭 마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목소리인데 그 소리를 통하여 이 마귀 소리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에 홀려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애들을 홀리는 거예요. 재밌는 것 같고 집중시키는 것 같고 하지만 홀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문화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차별금지법을 가르치고 남자가 여자 손대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시대가 다른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도 않고 없었던 그런 문화를 은근슬쩍 방영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경배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문화를 통하여.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걸러지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사탄은 자꾸 사람들을 거짓의 아비가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행하고자 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었더라. 마귀는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고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음행과 토색과 술 취함과 방탕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부모를 불효하게 만들려고 타락을 시킵니다. 자녀 가르침에 그냥 무방비로 타락을 시킵니다. 계속 원수마귀가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문화 속에서 들어오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막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원수마귀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회 문화를 통하여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악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을 만들다가도 법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서도 폐기하고 처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불신의 영이 떠나갑니다. 질병의 영이 떠나갑니다. 안 되는 영이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로 뭔가 정답으로 딱 무장을 해야만이 정답이 아닌 게 들어오면 저건 정답이 아니다,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 했던 것은 하시고 하지 마라 했던 것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마귀에 홀려서 그냥 마약을 하게 되고 강도의 삶을 살게 되고 도적의 삶을 살게 되고 노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일하는 겁니다. 몸의 중심은 허리에 있어요. 허리가 무너지고 허리가 꺾이면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허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돼. 이 허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거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발 뻗고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의의 흉배로 또 무장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방패를 말합니다. 방패. 옷, 방패, 옷. 예. 의의 흉배로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입니다. 보혈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의로우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착용을 해야 돼요. 지금은 방탄 의복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탄복이.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을 못하고
제재하고 있지만은 총기 사용이 사용되는 나라에서는요, 총도 휴대하지만은요, 이 방탄복을 많이들 휴대한다는 겁니다. 언제 총으로 그냥 쏠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 입고 출근하고, 경호하고 한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들어온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의의 흉배예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나를 거짓의 길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가 있다. 그러면 의의 흉배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의의 흉배의 역할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손을 떼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이 나갈 때 이 군화를 신고 나가야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내화를 신고 나간다든가 쓰리바를 신고 나가면 이게 편하겠어요? 편하지가 않아. 편하지가 않아. 절대 안 편해요. 제대로 군화를 신고 나가야 가시덤불에도 걱정 안 하고 거친 돌 바위에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신발이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외부 나갈 때도 신발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안 신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신발 신고 나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요, 복음.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어찌하든지. 전도할 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로도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통에 화살로 막 쏘아대는데 불화살로 막 쏘아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피하는 것도 한두 개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은요, 불화살에 왔다가도 꺾여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날이 어저께였고, 그 전에 제가 기침으로 조금 잠을 못 자가지고 낮에 조금 졸았어요. 졸았는데 꿈에 이영훈 목사님이 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안수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앉았는데 제 순서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안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 오시자마자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나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저한테 간절히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 그런데 무슨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간절히 해주시는데 막 두 번 꾹꾹 눌러가지고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꿈속에서도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꿈에서도 임하더라니까요.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새해에 출발이 얼마나 기뻤고 제가 좋았던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수 마귀들은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 원수 마귀들은요 밤에 역사합니다. 밤에. 낮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역사 안 해요. 그런데 밤에 보는 눈이 없다 싶어가지고 밤에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살아. 근데 밤에들 많이 죽어요.
이 원수 마귀들은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밤에 역사해, 밤에. 그리고 밤길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낮에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사건이 밤에 많이 일어나,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사탄들이 물러가더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는 빛이야, 빛.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하겠어요? 거짓의 일을 행하겠어요?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하겠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악한 영들은 타락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독한 악마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악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게 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듣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데. 악한 일에는 미련 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발 뻗고 자기 하시린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그래도 칭찬 듣고 선한 사람이 그래도 많으니까 이만만이라도 해요.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기도하니까 나라가 이만만이라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느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은요 안 되잖아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으면서 살잖아. 10달 동안 탯줄이 떨어져 있어 봐요. 태아는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 봐요. 죽어요. 죽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어요. 환경이 안 풀려요. 근데 영혼이 살아봐요. 신이 나고 기쁘고 좋아. 그리고 육도 강건해져. 그리고 환경도 풀려.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이 공산주의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레닌 막신주의를 통하여 이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배척해요.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이간질하게 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느냐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역자라도 목사라도 정체성이 틀리면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부교역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요 담임 목사하고 정체성이 틀리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팩트가 아무리 있고 스펙이 좋아도요 쓸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어. 근데 부교역자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를 믿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